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죠. 그래서 시편 97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기쁨을 뿌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분과 기쁨은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참는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맛있는 거 먹는 것에서 올까요? 아니면 많이 소유하면 올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계가 정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해해서 불신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 실천 운동을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제 9계명만이라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참 정직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이 가만히 둡니까? 그렇지 않죠.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하죠?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100일, 1000일 돌을 닦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만연한 불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불신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불신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안 믿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저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틀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 오늘 하은이가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장하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한 2%,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나아가서 뭐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도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 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왠지 스스로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서 절제까지 이 9가지 인격을 고루 갖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찾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떠올리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주님께서 바로 그러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인격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또 자기 희생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낸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삽니까? 왜 구제하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밉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또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은 조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조이는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표제, 즉 그리스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잘 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의 근원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평이 무엇이죠? 화평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평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이해할 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야,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뭐 아픔, 고통, 이거 참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참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참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저것들 다 벼랑마저 그냥 불내려 막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한 일이다. 몰라요. 몰라서 하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그대로 갚지 않고 덮어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안 쓰죠. 양선이라는 말은 굿리스라는 말입니다. 굿리스. 다시 이야기해서 부드러움과 강함이 알맞게 조화를 이룬 품성을 이야기하죠.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과 지성의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행실이 아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잘 알아.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이, 말로는 뭐 청산유수야. 근데 사는 꼴을 보면 별로 본받을 게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한다는 것이죠. 영성과 지성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그것이 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또 강할 때는 또 한없이 강하며, 양보해야 할 때는 양보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는 절대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무엇에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또 온유는, 이 온유라는 말,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언어는
길들여지다, 야생말이 길들여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크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미크니스. 좀 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젠틀하다, 젠틀리스라는 말도 쓰죠. 이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한쪽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내 생각 쪽으로 가죠? 그런데 내 생각 쪽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쪽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즉 나를 쳐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셀프. 내 자신을 컨트롤해. 내 자신을 컨트롤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 내 혀를 다스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요소가 한 인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서풍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성도,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사랑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끌릴 것이 없어요. 당당하다는 것이죠. 떳떳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사랑이 메마르고 마음의 기쁨과 화평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없어.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대인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요, 대인관계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참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하기 대단히 어렵죠. 사람 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최고 권력자가 되면 뭐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는데 다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러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을 들춰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요, 그냥 이야기할 때는 신이 나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왕따가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나도 어디에 가서는 비판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은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평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성격이 뭐 이래. 그래서 본인은 자기 자신을 합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요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의 양선의 덕을 갖추지 못하면 끊고 맺고 끊는 데에서 또 뭐 주체의식, 신념, 목표의식도 없이 여러분 흐리멍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는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죠. 또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낼 때에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양선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대인관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 행동을 다스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들 그 직분 은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이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을 실행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원리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것이죠. 그거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 사탄이 항상 그렇게 유혹해요. 야,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야, 1년에 52주인데 아예 한 번만 빠져. 그냥 우리랑 같이 놀러 가.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안 돼. 그 나중에 되죠. 왜 그러냐면 한 번. 근데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까짓 거. 여러분 그까짓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번이 또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는요. 한 번 우리가 들여놓으면 그것을 또 하고 싶게 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 나중에는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잘 통제되고 있느냐, 잘 관리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먼저 형제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먼저 하고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누군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 가운데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성도는 누굴 이야기하죠?
믿음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힘쓰라는 게 힘써. 그냥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서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그냥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음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낭만과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런데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혼자만 그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거 말똥 쌌다. 야 저거 그렇게 살더니 아주 잘됐다. 그럴 것이 아니고 같이 아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이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서로 마치 가여 마음을 높은 데 주지 말고 저거는 한참 멀었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것이죠.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주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에 여러분 그 큐티를 통해서 누구 만납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양 속에서 뭐 만납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구 만납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대상을 계속 응시하면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가운데 영광이 드러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 영화로우신 그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 사는 동안에 삼촌 라반이 10번을 약속을 어겨요. 형 속인 대가로 자신은 몇 곱절로 속임을 당하죠. 못 살겠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이제까지 삼촌의 그 양과 염소를 잘 키워서 부자 되게 했는데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삭슬 요구를 하죠. 이제부터는 제가 삭슬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상적인 것, 아주 그냥 겁나는 것들, 그 이쁜 것들은 삼촌이 다 가지세요. 대신에 돌연변이 아름진 것, 뭐 얼룩진 것, 이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소나 양 가운데 얼룩지고 아름진 거 혹시 보셨나요? 보기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돌연변이 염소를 갖기 위해서 그 양과 염소 앞에다가 매일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를 갖다 놔요. 껍질을 벗겨갖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보면 뭔가
우리가 세월을 같이 오래 산 부부를 보면 여러분 참 희한해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30년, 40년 이상 살면요. 부부가 왠지 모르게 닮아갑니다. 비슷해져 간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계속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나를 향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다 이타적인 거예요. 다 누군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그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 그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몸부림쳐서 막 내가 때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김으로써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곧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 있는 이 사이와 자양 충원절,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첫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는요, 더 이상 정욕과 욕심조차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다? 아직도 욕심과 탐심이 있다? 그렇다면 아직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죠? 반드시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기가 딱 좋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뭘 들었다 뭘 봤다, 이게 3000% 빠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격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